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.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. 금요일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말씀 한 곳 봅니다.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.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.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.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.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.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. 아멘.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.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또 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.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가 30살 되었을 때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. 그때부터 이 에스겔은 활동하기 시작을 하죠.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이 또 에스겔이 놓여있는 상황이 처참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.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되었다 라고 말하죠.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.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상태예요. 여기 그발 강가라고 나옵니다. 이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. 이 그발 강은 그 갈대아 쪽의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크게 흐르는 이 강물을 농지로 물을 끌어들이는, 그러니까 관계수용으로 그렇게 쓰는 그 강줄기입니다. 그런데 이 그발이라는 뜻은 뭐냐면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된 곳이라는 뜻이에요.
그러니까 이 그발강가로 이 유다 백성들, 포로로 잡아온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간 거죠. 홍수로 폐허가 된 곳입니다. 홍수로 폐허가 된 그곳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은 그들을 이 그발강가로 데리고 가서 그곳을 다시 개척하도록, 다시 세우도록 한 거예요. 그러니 얼마나 처참했겠어요?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주 고고하게 자신만만하고 자만에 쌓여 있었던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홍수로 쓸어버린 폐허가 된 그곳으로 끌려와 그곳을 다시 일으키는 현장에 투입이 된 겁니다. 그 강가에 앉아서 이 처참한 모습을 넋두리하며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. 여러분 시편 137편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.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. 그러니까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보며 예루살렘 성을 보며 과거를 생각하며 울었다 그 말. 과거에 그 융성했던 흥왕했던 그때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 처참한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. 1절과 2절은 멸망으로 인해서 그발 강가로 잡혀와 그 폐허 더미 속에 처참하게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묘사되었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.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해요. 북쪽으로부터 이 바벨론이 몰려와서 바벨론 군대가 몰려와서 예루살렘과 이 유다를 멸망시켰다 그 말이에요.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환상 속에서 보이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내 생물이 형상이 나타났다. 그러면서 무엇을 지금 이 에스겔은 보았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을 본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서 한 영이 움직여요. 근데 그 영을 중심으로 이 내 생물이 한 곳으로 영이 움직이는 곳으로 그곳으로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. 즉 성령이죠.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모든 생물들이 같은 곳으로 움직인다.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정신,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모든 생물들이 움직인다.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다. 그 말이에요. 여기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이 지금 앉아있는 곳은 포로로 잡혀와서 홍수로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발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. 처참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. 근데 에스겔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빛을 봅니다.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. 그 폐허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보는 겁니다.
그러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희망입니다. 소망을 주는 겁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제 앞으로 에스겔서를 쭉 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발 강가와 같은 모습, 아니면 북쪽으로부터 밀려오는 먹구름과 폭풍, 그처럼 험하고 힘든 지치는 삶의 자리는 아닌지요. 그러나 에스겔이 그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을 보는,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꿈꾸며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 에스겔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,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한번 기도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. 저희들 오늘부터 이 에스겔서 말씀을 큐티하게 되는데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귀한 깨달음 있게 하옵소서. 절망 속에서 소망을,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.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